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아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설교 제목이 보면 이 멋이 중한디라고 하는 전라도 사투리를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멋이 중한디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때 우리나라에 이슈를 만들었던 그 영화 곡성이라고 하는 데서 한 어린 소녀가 아빠에게 외치는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요즘 텔레비에 이 광고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딸이 아빠에게 이 말을 했느냐면 아빠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인을 보았던 딸에게 범인의 인상도 물어보고 또 인상착의나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자꾸 다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빠는 경찰이니까 빨리 그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빠를 찾아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 중한데 무엇이 중하냐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한테는 범인 잡는 것이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이 딸은 그 범인에게 성폭력을 당해서 아빠한테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에 지금 속에 끙끙 앓고 있는 이런 그 딸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어떻게 범인 잡는 일에만 그렇게 몰두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딸이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행어가 온통 광고판에 나타나게 되죠. 뭐 치킨 말고 뭐가 중한디 뭐 이런 광고도 나오고 또 샌들보다 뭐가 중한디라고 하는 이런 유행어가 인터넷이나 한국 광고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유행어가 유행할까? 판을 칠까?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아이의 역할을 잘해서도 그렇지만 뭔가 헛똑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똑똑한 것 같은데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한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행동에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하게 되는 이유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며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예상되는 대답은 잘 사는 겁니다.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에 치매 걸리지 않고 안 아프게 죽는 것이 행복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심장마비로 죽는 게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게 가장 좋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안하지 않거나 어렵게 살아가거나 힘들게 살아가거나 또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여기죠. 신자라도 정말 급작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해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빌라도의 악행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막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빌라도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를 자신들이 로마의 신들에게 드리던 제물에게 섞었던 그러니까 피를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바쳤던 일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왜 빌라도에게 저렇게 악한 죽음을 당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하나님 앞에 벌받은 짓을 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응사상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너희들이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30장의 화,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가 나쁜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연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수를 책임지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연못이 한 15m 그리고 6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연못인데 그 연못 위에 지켜보는 망대가 있었는데 타워가 있었는데 그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타워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18명이나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역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유,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수근거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하죠.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에, 또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왜 신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악한 사람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신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맞다고 하면 왜 더 악한 사람은 그냥 두시는가? 세월호 참사를 당했던 그 아이들이 무슨 악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일을 행했던 그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른들이 더 악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독재자들이나 아동 성폭력범과 같은 그런 잔인한 사람들은 가만두고 왜 선한 사람들이, 죄가 없을 법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나는 저렇게 저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나는 과연 그 사람보다 의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을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우월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또 4절에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도대체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를 당하면서 죽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책망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율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아니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걸 다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요 바리새인들이 신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책망을 받은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회개한 인생이냐, 회개하고 죽었느냐, 회개하지 않은 죽음이냐,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행위를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해서 이제는 찍어버려야 되겠다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많이 주겠다고 주인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후에 열매가 맺히면 좋을 것이고 혹 그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고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그 한 이유가 뭡니까? 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열매를 안 맺었을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무가 이뻐가지고 아름답게 보기 위한 관상용도 아니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은 건데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찍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열매가 뭐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다른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고 하는. 왜 회개의 열매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지 않고 살아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땅을 치고 내가 그때 그 아파트를 샀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후회를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왜 웃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어디다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었어요. 자, 포도원에 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잘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잘 자라요? 포도가 다 죽죠. 나무가 다 영양을 다 빨아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잘 자라지 않죠. 무화과 나무는 잘 자라죠. 네, 제가 말을 설명을 잘못했나본데 포도는 잘 안 자랍니다. 아주 귀한 그 포도를 포기하고 무화과를 심는 이유는 그만큼 무화과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화과에게 그런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그 포도밭에 심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그 무화과 나무에게 그런 기대가 컸을까요? 그리고 이 좋은 열매를 얻기까지 다른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3년을 기다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심었다가 바로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어서 한 3, 4년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시기를 지나서도 3, 4년을 더 기다렸다고 하면 적어도 6년에서 7년을 이 주인이 기다린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주인이 그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의 과원지기의 간청으로 마지막 1년의 기회를 더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신자를 가리키고 또 과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아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셨어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찍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6,000년 동안 우리 사람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바보 병신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왜 지금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년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지만 아무리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도 무작정 무기한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화목해서 떳떳하게 죽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기가 두렵지 않다. 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미리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죽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렵고 힘들고 슬픈 어떤 그런 일을 당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는 것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돼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자기 소출이 많아가지고 고가를 창고를 많이 지었는데 그날 저녁에 죽을지 누가 아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못 오시는 이유가 그리스보로에 있는 아는 분 장례 때문에 갔는데 그런 어떤 급작스러운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정말 급작스럽게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까? 무엇으로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로써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sorry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내 행동이 약간 내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신자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은 신자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나아가지고 앞장서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게 될 그 무화과 나무는 자리값을 못했어요. 땅만 버렸습니다. 그 귀한 포도밭에 심어져서 자리만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나이값을 못했습니다. 3년을 와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이름값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문제.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날마다 이야기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고 우리들의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냐고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